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에서부터 그 바로 위에까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연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연단이 없으면 마치 부모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와 같다 하면서 우리에게 있을 그 연단에 대한 말씀으로 그것을 잘 참고 이기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기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과 거룩함,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조금 같이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죄인과 화평하려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납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거룩하라는 것은 죄와 멀리하라는 얘기인데, 죄에서 구별되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데, 자, 우리 다른 종교 믿는 사람과 우리 원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우리가 그들과도 우리가 선교를 가든 이웃에 있는 사람과도 정말 화평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지만,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은 그들의 믿는 신앙을 수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거룩성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든지 화평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할 수 있도록, 그러나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왜 핍박받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만 하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만 옳다고 했는가요? 아니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근데 거룩함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페리시스라는 그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구별된 것만 얘기했지, 그들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화평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 많은 여인이 그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자기 발을 닦고 있는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예수님은 모르고 가만히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 위해서, 즉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참 많이 슬픈 것은 제가 안 될까 봐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두 소감을 썼어요. 재심이 됐을 경우에 아까 읽었던 소감을 썼고, 재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할 소감을 썼는데 2배나 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슬픈 것은, 떠나고 안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슬픈 것은 우리 교인들이 불과 몇 주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어울리던 우리 교인들이 갑작스럽게 완전 원수지간이 된 것이, 왜 우리 교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만 되는지, 그것이 참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안 될 때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실족이 되고 상처받고, 또 사실이 아닌 어떠한 그런 말을
사실인 양 믿을 때에는 그들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향한 그러한 풀지 못하는 정죄의 마음, 그 사람 나쁜 놈이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속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다시 우리 화목할 수 있도록, 여기 말씀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이었으니까 저를 신임해 주신 교우들이 화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신임을 했던 교우들도 이제는 품어주세요. 굳이 자잘못과 진실 공방을 하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좀 기도하면서 지나보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풀 거는 풀고 우리 다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자.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룩함이 또 있어요. 우리 동부교회, 그래서 아무나 와서 그저 우리가 교제하고 좋으면은 우리가 다 되느냐? 그러면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즉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15절서부터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좀 예가 나와요. 15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면은 구원 못 받은 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구원 받은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사용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더 보세요.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풀지 않은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쓴뿌리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지고 다 내려놓고 한 그것이 아닌 뭔가 우리 속에 꼭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운데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꼭 나를 잡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언젠가 누가 어떠한 나의 그 아픈 흔적이랄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을 하든지 말할 때는 그 쓴뿌리가 그만 확 나와가지고 그만 우리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쓴뿌리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는 이 쓴뿌리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용서 못한 사람 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온전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음행한 사람이 버젓이 있다. 이거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겨루성을 무너뜨린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평함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다스려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망령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에서는 그 팥 한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맏아들에게 주는 이 장자의 축복을 그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는 가볍게 생각하고, 즉 천국에서 받을 상은 가볍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받을 상에는 우리가 막 그냥 뭐 거기에 그냥 거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위로에는 관심이 많고, 내가 영광받을 일이라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일이라면 그것은 힘들다고 그만두고, 마치 에서와 같이 교회는 나오는데 혹시나 내가 망령된 자가 아닐까, 결국은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서 안 아프려고, 예수 믿어서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도 다 망령된 에서와 같은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겠지만 동시에 거룩함을 조출할 말씀 속에는 우리는 바르면서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들을 품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봅니다.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에서지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보니까 에서가 나중에 그 축복을 받기 원한 것은 뭐냐면, 자, 장자의 명분 쉽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거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단지 눈앞에 팥그릇이 탐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버리고,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그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그는 자기한테 그 받아들이는데 왜 안 주냐고 울고불고 하면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나에게도 주세요 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귀하기 때문에 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육신적인 것 얻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허뭅니다. 우리 동부교회 이제는 정말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애쓸 것이고, 또 그렇게 살고자 거룩한 교회로 살고자 살 수 있도록 교회를 가르치고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면서 화평. 자, 가령 100명이 이렇게 거룩함과 말씀으로 잘 모여 있습니다. 새로 교인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이잖아요. 아마 그분의 삶 속에는 더러운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할 거예요. 하지만 그를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세상적이라고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또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를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를 돌봐셔야 되는 것이고, 전도회에서 돌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 참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잘 자도록 해서 그와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제가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꿈속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서 꿈속에서 보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어떤 분은 꿈속에서 수염이 이렇게 쑥 나시고, 그 한국에 그 삭가 쓰시고,
아주 그녀한 모습으로 흰 옷 입고 지팡이 들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봤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우리 유교 불교 사상에 물든 어떤 신선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형체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주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인데, 이 본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걸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체험할 때에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게 바뀌어가서 기도 끝나고 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즉 주를 본다는 것은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봐야 됩니다.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식도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 의식도 아닙니다. 신앙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새벽 제단을 쌓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하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에 그 순간에도 내가 참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 선택을 하는 그 자체도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동부교회, 이제는 우리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회복이기까지는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 앞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제가 이번에 가장 많이 이번 한 주가 참 길었습니다. 제 인생에 아마 이렇게 긴 한 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오늘 참 하루가 이렇게 길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하는 많은 글들을 제가 접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진짜 난가? 진짜 난가? 아닌가? 진짜 나의 모습이라 아니라 할 경우에는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해가 있다면 주님께서 오해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법적 대응을 하자라든지, 혹은 사법, 어떠한 법의 도움을 구하든지 많은 얘기가 있을 때에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법의 도움받고 경찰의 도움을 받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은 들어도 기도하고 참고, 부족하나마 말씀 의지하고 오고자 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지만 또 아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좀 억울함이랄까 화랄까 이런 것이 아마 불쑥불쑥 나오지 않았을까. 그럴 때마다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도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특별 회개 참회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대실 분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연락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목회할 때에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까 다 끝나고 나서 20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저보고 오후에 다 사회 기도 설교 다 하시라고 하고서는 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순간에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우리 한반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자랄 때 아주 그 빨갱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괴뢰군 뭐 이런 표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에 뿔이 나기도 하고 얼굴이 빨갛기도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방공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요즘에 우리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에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한 우리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그들도 우리의 같은 피를 나는 동포예요. 저희 부모님은 평안남도 출신입니다. 아버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그 부모님이 태어나셨던 그 평안남도의 그 주소 다 적어주시고 자랄 때 그 어렸을 때 그 내용을 쭉 적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살아생전에 혹시나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먼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고 달날 수 있는 동안에 북한 선교의 일을 위해서 나름 오랜 시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하시는 실무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북한 선교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무조건 통일한다 그래서 적화 통일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북한과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로 한반도가 평화되는 것, 평화를 위해서 공산주의도 수용하는 평화를 위한 평화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이 진리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우리 평화의 종교 맞습니다. 근데 평화를 위한 평화를 주의하는 이 평화주의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해 나가면서 해나가는 이런 경우에 복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위한 평화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참된 진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고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평화를 이루게 되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배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언제요? 바다 가운데 있어도 떠 있을 때는 뭐냐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배에 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 물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동부교회 앞으로 정말 이 말씀 위에서
우리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화평하며, 그리고 주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화평의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품고 안고, 그리고 혹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품어서 다시 우리와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당기시되, 그러나 우리 동부교회가 그저 아무나 와서 자기 믿는 대로 자기 식대로 믿어도 다 괜찮은, 그저 교회 숫자만 많아지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보수, 우리가 보수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보수라 해서 무조건 옛날식으로 한다 해서 보수로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껍질을 붙잡고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진정한 보수는 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이 평화의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회개해서 그들이 주님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있는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동부교회에 어떠한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그러한 힘들었지만 또 그러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해 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예의 사람들로 정말 동부교회가 이 LA 지역을 밝힐 수 있고 정말 소문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